부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최주훈 목사님이란 분이 쓴 글을 읽었어요. 짧은 글인데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주제의 글이었습니다. 도전받았어요. 이 최 목사님 글에 의하면 초대교회 교인이 되는 과정이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3세기 문헌인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선 교인이 되려면 깐깐한 문답 과정부터 시작해서 직업이 합당치 않거나 말 한 번 잘못하면 곧바로 퇴짜를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답식 하면서 천국 어떻게 갑니까? 케이블카 타고 갑니다. 이렇게 답하면 탈락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천국 어떻게 가냐고요? 예수님 믿고. 아니, 세례 어떻게 받으셨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퇴짜를 맞을 수도 있었어요. 교육기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최소 3년, 길게는 5년간 매일 아침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3년 공부했다고 자동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심사를 치르는데 두드러진 삶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3년 동안 고생했어도 탈락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는데 부활절 아침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고, 다른 모든 신자와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참 이상한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교인이 되면 혜택은 고사하고 예비 사형수가 되는 박해의 시대였는데, 왜 사람들은 교회를 향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교인이 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풉니까? 정치하는 사람에게, 장사하는 사람에게 교인이 된 후 돌아가는 혜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광주 청사교회만 해도 교인에게 베푸는 것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특별 새벽 예배만 참여해도 선물을 주고, 가정재단 예배 잘 드려도 선물을 주고, 기도에 참석해도 선물을 주고, 심지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대출도 진행해 주는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는 우리 교회가 베푸는 것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정말 엄청난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지죠.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대형 교회 교인들은 쉽게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명 때문이 아니에요. 이름 없는 교회에 가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교인으로 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요즘 교회들은 교인들에게 함부로 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험 든다고. 저라도 이름을 못 부릅니다. 시험 든다고. 그런데 등록을 주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갈수록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까? 그렇게 교인되는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인이 되면 예비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왜 갈수록 성장이 더딜까요? 오늘 본문에 참 이상적인 사도행전 교회 모습이 소개되죠. 사도행전 교회를 보니까 첫 번째로 은혜 받는 교회였어요. 33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는 교회. 할렐루야. 두 번째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헌금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34절,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팔아 바쳤고 바친 헌금을 쌓아둔 게 아니라 흩어 나눠준 교회. 멋지죠? 세 번째 이상적인 모습,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헌신을 했습니다. 36절 이하를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왜 이 시대 교회와 달리 사도행전 교회는 풍하고 성장을 했을까요? 2장 47절에 그 성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9장 31절에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할렐루야. 이 시대 교회는 혼란스러운데 사도행전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냐고요. 그때는 생명을 요구했던 교회입니다. 지금은 생명커녕 헌금도 요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시대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는 성장했고 이 시대 교회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교회의 비법이 뭡니까? 유명 가수 공연이 있었습니까? 선물을 주었습니까? 매일 상담해 주었습니까?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까다로운 세례 절차가 존재했을 뿐입니다. 생명을 요구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왜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까? 왜 신자들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까? 이 시대의 교인들은 쌍욕을 먹습니다. 욕심쟁이들이다. 말쟁이라고, 말쟁이. 니들은 입만 천국 갈 것이다. 물에 빠지면 입만 뜰 것이다. 니들은 막걸리를 안 먹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싸운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던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냐? 그것은 다름 아닌, 아멘할 준비하세요, 주 예수의 부활을 생명 걸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생명 걸고 뭘 전했어요? 물질의 형통을 전한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사업 대박을 외친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생명 걸었다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실제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어. 생명을 걸고 감옥 갈 각오를 하고 뭘 전했어요? 부활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의 부활을 아무나 증언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의 부활이 상식 수준에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부활이 상식 이야기냐고요. 부활이 학문으로 공부에 설명이 가능한 내용입니까?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이방 종교는 결코 부활 교리를 만들지 않아.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아니 좀 교리를 만들려면 이해가 되게 만들었으면 전도하기가 쉬웠겠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딱 해봤더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것부터가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부활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종교회는 이런 이상한 교리는 없어요. 상식으로 이해되는 수준에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종교에도 부활절은 없어요. 성탄절, 성인의 탄생일, 그 성탄절은 그들에게도 있지만 부활절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부활신앙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신앙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간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오늘 또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비굴하게 손을 비비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부활신앙이 과거형이고 부활절용입니다. 계란 나눠줄 때만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회용이야, 일회용. 과거형. 부활했다 너라. 그러나 초대교회 부활신앙은 달랐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몰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했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남종, 여종 모두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한적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간헐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지요.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남종, 여종, 장로님, 권사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노인, 어린이, 태중의 아이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위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시대에는 범죄하거나 정해진 사역이 끝나면 임재의 역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시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진들보다 우리가 써간 역사가 위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부활을 과거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부활을 일회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시는 분이거든요. 부활의 주님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냐?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그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마귀가 짓밟았지만은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마다 이번 부활주의를 역사적인 회복의 터닝 포인트로 삼자고 지금 외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터닝 포인트,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냐? 부활의 역사성이 아닌 부활의 현재성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부활의 현재성이 살아나면 모든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계산에, 모든 계획에 부활의 주님이 포함될 것이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리통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달라지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때 누구든지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합시다. 영원한 친구, 예수님과의 동행, 그 아름다운 비밀을 증언합시다. 우리 교회는 부활의 역사성을 굳이 증명하려 하지 말고 오늘의 주님을 삶으로 증언을 합시다. 다음 주일이 전반기 VIP 초청주일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을 모시는 날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고민했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특별 애찬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시간이 제가 오늘 광고한 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감정입니다. 역사성이 아닙니다. 현재성입니다. 4명을 제가 간증 강사로 세웠는데 첫 번째 강사가 우리 강남수 권사입니다. 우리 박예열 장로 부인. 우리 강남수 권사는 모든 집안 식구가 다 불교입니다. 오빠가 주지 스님입니다. 삼촌도 스님이고 일본에도 큰 절이 있고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안에서 혼자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집안 식구들이 어찌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남수기를 내버려 두느냐고. 막둥이고 그냥 혼자 주일학교 다니니까 내버려 둬라. 지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일이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 그런데 예수를 믿었고 우리 교회 장로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도 특공대 총무입니다. 영혼 구원의 핵심 요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큰딸과 큰 사이는 우리 교회 집사고 둘째 사이는 목사입니다. 셋째 아들은 우리 교회 샬롬 스쿨의 전능을 찾아서 특전사, 하사관, 자충우도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엄마가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면 새벽기도. 참 제가 그 행하고자 하는 세대통합 목회의 좋은 모델. 하나님께서 이번에 감동을 주셨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 청사교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남수 권사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활신앙과 이 시대의 부활신앙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청사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 중에 뭉클하고 무언가 평안함을 누리고 이 모든 것이 폐균형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무덤에 있는 분은 말을 못해요. 무덤에 있는 사람은 아무 이유로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부흥에 참여하고 예배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은 헌신을 결단해요.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그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세 끝나고도 어떤 권사님은 전 재산 4천만 원을 샬롬 스쿨을 위해 헌금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간증했습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간증의 주인공은 김선미 비집사인데, 김선미 비집사가 우리 교회 등록을 할 때 아들 현준이가 ADHD, 주의력 결핍증,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는데 ADHD 치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김선미 비집사가 본인의 상처, 우울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치료가 되어서 우리 교회 간판 스타가 되었습니다. 가정교회 총무가 되었고 이디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환한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 찾으면 김선미 피입니다. 아마 지금 요즘에는 안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김선미 비집사를 통해서 청사교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해 주셔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간증의 주인공이 조복경 집사입니다. 이들 부부는 결혼 전에 우리 박주희 집사, 조복경 집사 부인이 저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 세대에 방과 공부방 세미나에 와가지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광주에 왔다는 말을 듣고 두 부부가 신혼 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복경 집사는 일본 유학파예요. 진짜 어머니가 한평에서 농사지어서 아들을 일본 유학을 보낸 겁니다. 일본어를 잘해서 통역관을 하다가 이들 평생 꿈이 빵 만드는 꿈. 우리 이 박주희 집사도 아버지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시켰지만 나는 빵 만드는 꿈. 그때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한참 저희 교회가 관심을 두고 있을 때 광산구청장이 협동조합 얘기를 하더라. 그때 제가 함께 일할 사람 모여라. 2,500만 원씩 가지고 모여라. 법인을 만들고 빵집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해에 대박이 난 게 아니고 망했어요. 조합원들끼리, 이사들끼리 원수 직전까지 가더라. 다시 교회가 빚을 갚고 법인을 인수하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날 때 이들 부부가요 끝까지 틀림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저귀 값이 없고 가정교회 양육사인데 헌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5,000원을 빌려서 가고 서러운 시절을 곰팡이 나는 새방에서 살아가면서. 근데 이들 부부가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자기들 전세금을 빼서 필리핀 선교헌금을 버스를 구입하는데 선교대회 때 헌금을 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연단하고 연단해서 지금은 들레미 러스크가 먹방 유튜버에 소개가 돼가지고 주문을 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는 러스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용식 씨가 전화 와서 러스크 주문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몇십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인데 거기에 러스크를 소개하겠다. 제가 매주 극동방송 모일 때마다 러스크를 쿠키를 들고 가서 광주의 회장급들 장로들이랑 아침에 티타임을 갔는데 그분들이 깜빡 아침에 티타임 못 올 타임도 백 목사님이 맛있는 과자 가지고 온다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디 마트 가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 사는지도 애매해요. 대강 아파트 계약하게 됐다고.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태강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 하나님께서 유튜버를 통해서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최근에는 차도 바꿨어요. 소렌토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로 재정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 양육사로, 교구 사역장으로 그 아들 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은강이 은담이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조복형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역사를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활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오늘 또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부활절만 되면 교회들이 그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데 그건 증명할 필요도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참여만 하면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VIP 초청주일 감동이 되고 기대가 돼요. 네 번째는 이상하 목사입니다. 아마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이상하 목사 백예진 사모는 목사님 아들 딸입니다. 얼마나 두 목사 사모가 상처가 많은. 이상하 목사,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애절한 눈물이죠.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 백예진 사모도 목회는 아닙니다. 선생님 되려고 교대를 가고 공부를 또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 목사와 백예진 사모를 부르시는데 우리 백예진 사모가 암 판정을 받고 암 수술을 하고 처절한 바닥에서 다시 결단하고 주의 길을 갔는데 신학교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목사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어머니 역할을 하는지 두 부부가 행복하지 않아요. 치열한 전투의 삶을 살아. 그 상처가 두 아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창사교회에 와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구소 부소장이 되고 초등학교 초등과정 주임이 되고 그 아들 두 아들 주호와 유겸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사랑받는다고 했지 평범하단 말은 안 했습니다.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유겸이도 주호도.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네 사람을 딱 써놓고 보는데 와, 백목사의 설교보다 강력한 파워가 있겠군.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군. 생명을 요구했던 초대교회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냐? 부활의 주님을 증언한 거예요. 이 시대 교회는 헌금도 강요하지 않아. 생명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갈수록 목회가 어려워지느냐?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돕는 것 제한적이죠. 목사가 신방, 병원 신방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병상에도 함께 하시고 감옥에도 함께 하시고 어떤 자리든지 간에 군복무 중에도 함께 하시고 어디든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안 될 것 같지만 돼버리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비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런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와, 일하시는 거지요. 동네 사람들은 백윤영만 보는 거지요. 그러나 백윤영과 함께한 주님을 그들은 몰라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을 먹고 마십시다. 주님을 먹고 마시라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죽어버리듯이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적용하라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고 사업장에 가서는 나여가 아니고 어디든지 그 내 사업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성이 아니라 현재성.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자동차 안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가정재단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가정교회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 코로나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가는 곳마다 증언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다
주시옵소서.